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년의 응답 받으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우리 새벽 예배 차 운행을 제가 하거든요. 하면 항상 타고 내릴 때마다 꼭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고 천년의 응답을 누리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인사할까요?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천년응답하고. 이게 2015년도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응답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봐요. 어떻습니까? 2015년 그 응답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은 아멘 하는데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전부 다 그곳에 집중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이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한 주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구멍 나면은 다음에는 뭔지 몰라. 그래서 한 주 한 주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메시지들 2015년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미래를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재창조 역사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다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상관없어. 밖에서 멀쩡한 구경꾼이 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꿀송이 같은 메시지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부뚜막에 소금도 지본에 짜다는 소리가 있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주에는 뭘 얘기했냐면 복음운동의 시작 그랬습니다. 복음운동.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그 중요한 키 하나만 잡으면 돼요. 뭐냐?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역사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게 복음운동의 시작이에요. 지난주 기도운동이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나하고 상관없으면 여러분들은 응답 못 받아. 천년의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네가 주인이라고 자꾸 가리킵니다. 자꾸 그리 끌려가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황당한 소리요. 나는 못합니다. 불신앙이요. 예를 들어서 예수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놓고서는 이 뼈들이 살겠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겠습니다. 황당한 소리요. 뭐가 어떻게 살아요 그게요. 그럼 못 삽니다. 불신앙이요.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못 맡기는 거라. 이게 누구 역사냐? 사단의 역사예요. 누구 생각이냐? 내 생각이요. 이게 내려질 때에 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안 움직이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어요. 오늘은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운동의 키는 뭐냐? 모든 사람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 역사하신다면은 그 말씀 잡고 기도하게 돼 있고 그 기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렘넌트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어린이 수련회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거기 저 인솔교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이제 딱 인도하고 새벽 예배를 이제 그 차 운행하고 와서 제가 맨 마지막에 딱 들어왔는데 문을 탁하다 잠근 거라. 왜 잠궜냐? 내가 늘 3층에서 제가 있거든요. 평일날은 제가 3층에 있습니다. 현장에 안 나가면 거기서 이제 말씀 보고 이제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잠근 거라. 그런데 습관적으로 잠근 거예요. 내가 하던 습관대로. 늘 항상 그랬으니까. 3층에 왜 1층에 2층에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전화기도 가져갔잖아. 어떤 놈이 2층에 이제 전화기. 참나. 그게 핸드폰 되는 줄 알고 가져갔는데 전화기까지 가. 이러니까 골치 아프. 그래서 잠궈요. 그랬더니 우리 정 권사님이 정명자 권사님이 오셔서 문이 잠긴 거야. 그 문이 잠기니까 어떡합니까? 돌아간 것이라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가신 거예요. 예, 시험들 만한 일이거든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2번씩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삐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털커덕 무슨 생각이냐면 어이구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문이 저렇게 잠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번쩍 정신을 들어요. 우리의 생각이라. 예. 내 중심의 생각이 되어 있으면 나라는 중심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시험에 들을 수도 있고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 중심을 생각하면 다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진 거 그게. 가끔 실수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놓쳐버려요. 모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살리는 사람들이야. 전도란 고통과 재앙받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복음을 내가 받고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어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대부분이 뭐냐면 동기가 틀려요.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다 달라요.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율법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율법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게 틀린 동기입니다. 자기의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기의 색깔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대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 똑같이 그랬잖아요. 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게 박해주의요.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면서 먹을 것도 주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돌아다닐 때 보면은 항상 거지가처럼 이런 사람들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같이 다닌 거예요. 그 제자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자기 주관이요. 이게 틀린 동기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는 병든 자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먹을 거 걱정 없겠구나. 이런 동기가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동기를 심어주면 안 돼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또 신비 엘리야라 신비적인 그러한 능력을 행했잖아요. 많은 능력 행했잖아요. 물 위도 걷기도 하고 풍랑과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종교는 하나 똑같다. 이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틀린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전도라는 것은 다른 동기가 섞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동기가 섞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동기를 버리고 우리는 누구였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주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인을 바꿔주는 게 전도예요. 신분을 바꿔주는 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보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과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과 흑암이 흔들리서 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된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나는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좀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에 확인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먼 쪽만 읽어가지고도 자꾸 흔들리고 이렇게 된다. 반석과 같은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반석과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가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의 말이 휘둘리지 않아요. 완전히 복음의 뿌리를 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거 얘기하셨어요. 이게 바로 열쇠입니다.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치리하는 것도 물론 맞아요. 치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세 가지가 보장받은 거예요. 반석,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열쇠를 주노니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도다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적인 고백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이게 전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이제는 뭐냐? 이제 전도가 돼 그리스도를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소유죠.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누리는 게 있습니다. 뭘 누리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지배를 받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리면은 뭐가 냐?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기근도 일어나고 재앙도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고 상관없다.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하면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방법은 뭐냐?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느냐? 세워줄 수 있는 거 믿습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못합니다. 은혜로운 교회 별로 없고 뭐 사람들 보니까는 이상한 사람들 온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불신앙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함께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초대교회 성도도 힘없었잖아요.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뭐냐면 네가 어부 그물을 고기 잡는 것처럼 너는 이제는 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
누가 하겠다냐? 주님께서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기에 부름 받았다 하는 사람이 방법 없어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 믿는 사람이 믿고 나가는 사람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게 바로 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조급할 필요 없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조급할 필요 없어요. 조급하면 안 돼요. 천년의 응답 꼭 누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싫어요? 나 혼자 누릴까? 받을 거거든요. 보세요. 천년의 응답이 뭐냐?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를 보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할 수 있는 거요.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걸 갈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천년의 응답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개인에 대한 시간표가 있고 교회에 대한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시간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은혜로운 교회 시간표가 있어요. 2015년도에 시간표가 있어요.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 아, 이거구나.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리는 거죠.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것이 전도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을 살리느냐? 본론입니다. 저 사람은 있으면 안 돼. 죽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저 인간은 저거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죽어야 하는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왜 노예로 갔어요? 요셉이 형들이 사건을 보면은 사실을 보면은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 때문에 노예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들 용서할 수 있어요? 형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잘못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총리가 돼서는 딱 총리가 내급의 총리가 됐으면 총리라는 권한이 이게 막강하거든요. 형들 다 갖다가 집합시켜가지고서 다 갖다가 옥에다가 가두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리잖아요. 한 번도 형들이 나를 이 꼴에 팔았으므로 오히려 한탄하지 마서 근심하지. 왜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서 보낸 것입니다. 살려주잖아요. 보디발의 안에 지금 이상한 여자 아닙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당장 불러와라. 그 능지처참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이런 사람도 살립니다. 이게 천도입니다. 자, 다윗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참 다윗은요 죽일 사람 많아. 일단 사울왕부터 죽여야 돼. 아니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잖아요. 자객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계속 실패하니까 그러냐 지가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서는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살렸습니다.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그럴 적에도 아비새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까? 그럴 때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 나를 저주하라는 거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지. 살렸다니까요. 죽여야 될 사람 많아요. 주변에. 다 살립니다. 이 사울과 같은 사람 이거는 핍박자 죽여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옷을 받아서 챙기고 그러면서 죽이려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죽여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오히려 찾아가 가지고 어떡합니까?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겠다. 내가 선택했다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렇죠. 어떠한 한 술꾼이 늦은 밤에 술이 잔뜩 취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다른 술 친구들을 데리고서는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큰 소리 치면서 부인한테 뭐냐, 술상 봐오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예? 받아줘요, 안 받아요? 근데 이 여자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술 심부름 다, 구준 심부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보니까, 친구들도 그렇죠. 술김에 왔지만서도 그거 보니까 여자가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불황하게 이게 지금 못된 짓 하고 있는데도 괜찮냐? 왜 그렇게 아무 그런 그 싫은 대색 안 하고 이걸 다 받아주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남편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쌍하냐?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지옥 가기 전에 내가 좀 잘해주겠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예수 믿게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목사님 간증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술 먹고 이렇게 크락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 바가지 긁고 그러는데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메시지에 감사하라고 그러더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딱 하고 오는데, 그날 역시 술 취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서는 하는데, 물 좀 떠다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 떠다 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왜 감사하냐 묻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술이 촛뱅이가 되도록 먹고 돌아왔는데도 한 번도 거리에 쓰러져 잔 적이 없어서, 거리에 쓰러져 잔다면 내가 또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걸 아는 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이 그렇게 술을 그렇게 퍼마시는데도 병 안 드는 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맞더라는 거죠. 그 다음 주에 옷 갈아입고서 그러더래요. 가자고 그래.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교회 가자고 그러더니. 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지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모두 살려나? 죽어야 하는 사람도 살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어딜 살려야 되느냐? 초대교회는 뭐냐? 교회와 현장을 살렸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뭐냐? 죽어야 하는 사람도 살리고, 죽어야 하는 사람 살리고, 전도의 시작은 뭐냐?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중직자가 됐으면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입니다. 현장 살리는 중직자 이전에 교회 살리는 중직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살릴 것인가? 현장 살리. 그래야 천년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설교 메시지가, 아버지 기가 막힌 설교 메시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교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냐? 교회에서는 정말로 어디를 살려야 되느냐? 교회에서 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중직자들이 살아나고, 목회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걸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부터 시작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빈약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한 시작입니다. 뭐였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교회. 그러면 돼요. 지난번에 동안산 교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동안산 교회 복음지일 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현장을 굉장히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기도 수첩에 1,000몇백 명이 모일 정도로 매일같이 하루에 4시간씩 현장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던. 근데 그거 보고서 이제 그 쏙 들어갔습니다.
어떤 때는 뭐냐면 들어가가지고 문만 있으면 다 들어가가지고 전도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은 전도제들로 딱 들어가서 문 딱 들었더니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데라. 그 식당 주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쪽문이.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사람이 들어오니까는 주방장이 칼 들고 하다가 왜? 하면서 놀래더니 칼 들고 이러니까 또 목사님도 놀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요. 근데 뭐 교회는 뭐 별로 없었는데 근데 뭐 시작했냐? 기도 시작한 거예요. 4년째 기도하고 있답니다. 9시 기도해. 매일같이. 근데 10명 교회 우리 교회보다 성도들이 적어요. 한 10명 정도 와서 계속 매일같이 기도한답니다. 4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 증거를 주시더래요. 일단은 뭐냐? 정신병 환자가 2년 동안 병원에 안 갔대요. 그게 증거. 그 다음에서 뭐냐면 재정이 이제 풍부해가지고 작년에 3천만 원 빚을 갚았대요. 거기도 빚이 있거든요. 교회 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뭐냐? 교회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전도문이 열려진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 역사의 사도행전 2장에 9절부터 11절에 15나라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들 통해 가지고 뭐냐? 3천 명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어떤 제자냐?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현장 살리는 제자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러니까 날마다 하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가 살아나냐?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이 교회가 살아난 겁니다. 이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제는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지역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현장입니다. 모속의 현장, 점술의 현장, 우상의 현장. 그런데 이런 데가 다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 장소 가는 곳마다 어디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 대한 루디아 딱 준비되게 루디아 집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거기 살리는 거예요. 빌립보를 살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데살로니가 뭐니까 야손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 야손의 집에서 말씀 운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 기부인들 막 와가지고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바울이 위급할 때에만 야손이 살려주고 사도행전 18장에 들어가니까 누굽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프리스야 올라 만나니까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그 장소 그 지자 그 집.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왜 이곳에서 살게 하는지 여러분들의 집에서 이 말씀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중직자입니다. 지역을 살립니다. 어디로 가느냐?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각지대, 재앙지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무속인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황금어장이라. 거꾸로 보면 황금어장이요. 사도행전 13장에 거기 뭡니까? 그 무당 아닙니까? 무당이 총독 붙잡고서는 그냥 완전히 좌지우지 하잖아요. 오늘날도 그 무당들이 지금 정치인들 붙잡고 좌지우지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제인들 붙잡고 좌지우지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다 살리는 거예요. 죽어버린 사탄의 현장. 다른 사람이 이게 뭐냐? 여기서 보는 것이 사도행전 특징이 3장에 1절부터 10절에 베드로가 이걸 봤단 말입니다. 안지기 베드로 이게 천년의 응답이라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평생 동안 보지 못했는데 이거였네 하고 눈이 열려지는 거. 이게 천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죠. 안진병이 어떻게 일으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는 거죠. 이게 천년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것 보게 하는 거, 이게 현장 살리는 비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데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어저께 좀 많이 참석을 했어요. 참석 안 시키는 사람들은 좀 흐름을 못 타는 사람들이요. 내가 윤성호 목사한테도 그전에 계속 그거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안 들어갔어요.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오전에만 가고 오후에 왜 늦게 끝나니까.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우리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다 붙들고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애들이 뭐 다르잖아요.
가서 보면은 이것도 있었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몰려다니냐고 요리 쪽으로 다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다음에는 뭐냐, 금융으로 간다는 애들도 있고 뭐 어디로 간다는 애들도 있고 참 멀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 자식 만들면 안 돼요. 살려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 같은 사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왜?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거. 니들 알아서 해라. 애들 못 봐요. 가서 붙여줘야 이렇구나 한번 얘기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전혀 어려웠대. 어려워서 안 간대. 그 데려가 봐라. 어려워서 애들 유치 어청보들 학생들 보내라니까요. 왜 어린이들만 갑니까? 학생들이 가야지. 애들 안 간다고 그래. 가더니 그래도 뭐 어이구 다음 주에 금융으로 많이 가겠다네. 그렇죠. 금융에 관심이 있는 거라. 금융이 뭔지 몰라서 가겠대. 알아서 알아보려고.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현장 살리기,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죽어야 할 사람도 살리고 개인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 한 사람이 살으면은요, 한 사람만 살려도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어떤 그 그리스도인은 매일 주일마다 예배 다 끝나고 오후에 되면 전도지 들고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지 돌려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 뭐 우리 전도 그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하는 거라. 근데 어느 날 비가 혹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날은 피곤해가지고 서재에서 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올라와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하더래. 아빠 오늘은 전도하러 안 갑니까? 그랬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랬대.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전도가 안 됩니까? 그러더래. 나 피곤하고 그러더래. 그러면 아빠 내가 대신 가져가겠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나간 거. 그래 그럼 네가 갔다 와라. 그리고 돌리는 대로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현장으로 나간 거예요. 애가. 그래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 한참 걸리는 거예요. 다 돌려주고 마지막 한 장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 이제 빨리 돌리려고 이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쩐 일이냐 그러더니 전도지 돌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도지.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목사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간증할 사람 나와서 간증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어떤 여인이 탁 나와서 하더래요. 저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고생하고 힘들어서 내 인생 포기하려고 내가 밧줄을 매가지고서 목에다 뭐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초롱초롱하게 눈동자가 빛나는 젊은 아이가 천사가 와서 전도지를 하나 주고 갑니다. 내가 그거를 읽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 나와서 그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뭐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많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 아이 하나. 우리가 원래 살느냐?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렘넌트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전부터 있지만 이번에 제가 굉장히 굳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자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교사들이 해줘서 감사해요. 렘넌트. 바울이 어디를 들어갔느냐? 바울이 생명 걸고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3절이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어디로 가냐?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갔습니다. 회당. 렘넌트 살린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완전히 어서원이야. 서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원. 여기서 2년 동안 말씀 운동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들 통해서 대도시를 공략하면서 대도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 미래 앞으로라는 굉장히 지금도 위기가 오고 있지만 이 위기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엘리트들이 나야 돼요. 렘넌트들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총동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하고 자꾸 이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 매일같이 문화 활동도 하고. 왜? 애들 깨워주려고. 걔들 해보게도 만들고 자꾸 듣게도 만들고 이거 할 거예요. 해서 살리자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우리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교사들이 관리할 수 있어요. 무디가 어느 날 전도를 하고 왔는데 딱 의자에 딱 앉아 오늘은 2사람 반 전도했다 그러더래요. 그 제자들이 있다가 아니 2사람 반이면 뭡니까? 3사람이면 3사람이고 2사람이면 2사람이지 왜 2사람 반입니까? 그게 말이야. 2사람은 아이들 2을 전도했고 1사람은 보너스로 반을 전도했는데 그게 어른이다 그러더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더니 어른이 왜 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른이 하나고 애들이 반이지. 어린이 그게 아니라 애들은 한번 전도하면 평생 동안 평생을 하나님으로 헌신할 수 있지만 어른은 반은 다 살아왔기 때문에 반밖에 하나님 헌신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반이랍니다. 누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요? 내가 더 중요해요? 렘넌트가 더 중요해요? 무디가 한 소리입니다. 무디가.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미래입니다. 우리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나라의 미래, 나라의 기둥, 어린이 그러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유치원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사건 일어난 거, 애들 얻어맞고 그런 거 나오고 그러는데 최고 전문 교육 받은 사람이 교수급 되는 사람이 애들 가르쳐야 돼. 아니에요?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가 태영아가 최고 고급 받은 사람들 태영아해야 돼. 그렇다니까요. 그 제일 중요할 때 그런데 말은 그렇게 이게 머리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아니야.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움직이는?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사단이 역사에서 그렇겠지만서도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나는 모든 산을 살리는 전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나는 힘없고 어려운데 초대교회 성도도 힘없고 어려운데 뭐 했냐 이겁니다. 이들이 한 거 있어요.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뭘 바꿔라? 근본을 바꿔야 돼요. 나의 각인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내가 그동안 달아왔던 습성, 체질 이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바뀌니까 각인된 게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뀌면 완전히 나는 이게 아니구나. 세상에 내렸던 뿌리가 어디냐? 복음 속으로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전도 속에 뿌리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원래 이게 우리의 것을 가지고 회복하는 겁니다. 근본 회복.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반드시 체험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체험되느냐?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체험될 때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구나. 이게 체험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말씀입니다. 이것이 체험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가 체험되겠냐? 기도가 체험되게 돼 있습니다. 이때 이거를 가지고 이게 25시가 되는 거예요. 24시, 25시.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천국의 보화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보화.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예요? 감추어지는 보화 같으니. 마태복음 13장에 그거 아닙니까? 밭에 감춰있는 보화. 그렇죠? 이게 있다니까요. 보따리 장사 같은 거 같은 뭐냐면 값진 진주를 구하려고. 이게 달라요. 이러면서 뭐냐면 삼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불가능한 거거든요. 출바벨론의 역사. 군대를 갖고서 한 번도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출애굽하지 않고 출바벨론 운동하지 출로마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로마를 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하셨냐? 하나님 하신 거죠. 그게 기적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도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많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천년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운동, 이제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교회 하는 사람도 살리고 교회와 현장도 살리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